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렴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추석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일을 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행하는 한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오국백과를 무르익게 하고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 것은 조상님들의 은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덕을 베풀어 주신 조상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 풍습, 줄기차게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풍습.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 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정성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리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앞으로의 풍요로움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평화로움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정성을 드린다면 모든 것이 보장받을 건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중추주를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풍요를 이루어 주신 분이 과연 우리의 조상인가?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명령을 하실 때, 무슨 주문을 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먼저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을 먼저 내려주신다는,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우리의 입장을 감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세요. 항상.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특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와께서는 종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8장 14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해 놓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가 갈라진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 정권이 바뀌는, 그 왕조가 망해버리는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닳아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주셨던 여호와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은혜를,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그 어떤 세상의 신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이게 무슨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옥토를 그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 명동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울산, 서울까지 갈 것도 없고 울산 중심지 땅 한 평 얼마인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변두리에 몇 천만 원씩 한다. 변두리도 몇 천만 원씩 한다. 한 평에. 그냥 울산시 중심가가 아니고 조금 외곽지인데도 2천만 원씩 한대. 평당 2천만 원.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지금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중심지잖아요. 세상의 중심지.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지인 그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으로 그냥.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 할 것 같으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들이 풍성하게 그런 땅. 꿀의 소산지, 꿀이 많이 나는 그런 땅. 너희 먹는 식물이 절대 없지. 결핍함이 없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근데 그 광야라고 생각하며 돌자갈밭이라고 투덜대던 그곳이 전부 다 일반 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불변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뭐 큰 철광석 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동을 캐는 뭐 그런 큰 광산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그 철을 찾지 못하고 그 동을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서 그냥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옥토를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옥토냐고 하면은 과일과 식물이 넘쳐나고 배불릴 수 있는 곳이며 산과 들에는 철과 동 같은 광물들이 널려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죠. 8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런 것이 있죠. 또 말씀이 있죠.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이건 너희들은 거기에서 살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완전히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부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된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는 그런 장소,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축은 많아지고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서 풍요롭게 넉넉하게 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것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와님께서 뭐 구약시대 때는 뭐 좀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신약 때에 들어와서는 뭐 크자 골고다 길, 무슨 십자가의 길, 골고다 길, 뭐 처절한 길, 순교의 길,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 역사상으로 보면은 여호와님을 잘 섬기는 국가들, 특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런 나라들은 여호와님께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늘 보게 됩니다. 늘 항상 그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알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민족성이 더럽고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도덕 근성이 있고 남을 헐뜯는 근성이 있고 협조는 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근성이 있고 자기만 아는 아주 그런 자들이어서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어. 정말 안 돼. 형편없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세뇌를 그렇게 시키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정말 형편없는 족속이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유럽과 미국의 그 인류 국가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 경쟁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그들보다 훌륭했으면 훌륭했지 결코 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근간에 와서 근간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일본이라 같으면은 세계 경제 2위 국가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래도 무서워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우리는 일본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상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 그냥 하락하고 추락하고 그냥 미끄러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지금 다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선진국 반열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나라고 지금 계속 빠져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상할 만큼 세계 속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K라고 하는 이 국가 브랜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야.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패션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야. 그러면 그게 무조건 좋다는 거야. 무조건 좋다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김치 가까이 못 오게 했죠. 김치. 냄새나고. 아이고, 냄새나고. 몇 번. 근데 김치, 지금 미국에서도 좀 돈 있어야 먹는 음식이 돼버렸어요. 최고 건강식품이 돼버렸어요. 일부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유럽 지역에서도 김치라고 그러면, 오, 김치, 좋은 거. 이거, 비싼 거.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거. 이래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잘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과거에 영국이 그러했고, 네덜란드가 그러했고, 스페인이 그러했고, 미국이 지금 그러했고, 그 바통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근본적으로 한 당신의 백성들이 아주 구질구질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물론 세상이 여호와를 대적함으로 어쩔 수 없는 환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여호와께 원래 원하시는 것은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다. 환난 겪고 나면은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것이고,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부유하게 살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적은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신 규례는 딱 세 가지. 첫 번째,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오늘 8장 14절 그 말씀이 있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하고 나면은 개구리 올챙이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노예된 신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땅을 선물로 주셨으며 금은 보화로 부족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자, 이룰 그 과정까지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자니이다. 그리고 겸손한 척은 하는데, 겸손한 척이라도 하는데, 이게 다 이루어주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성공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나의 업적이라고 건방을 떤다는 거예요. 건방을 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치명적 약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곧 교만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된다. 그건 내가 했잖아. 내가. 정말 당신은 존경스럽습니다. 어찌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까? 뭘 그런 말씀을. 겉으로는 뭘 교만하지 않는 겸손을 떨고 있죠. 겸손을 위장하고 있어. 그런데 이 교만함은 항상 본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에 그런다. 자기 마음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겉으로는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네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리 잡는 영적인 큰 병폐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겸손을 떤다니까. 겸손을 떨어.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이런 교만한 마음은 이게 자라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은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이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여호와는 잊어버려요.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저리 가라. 귀찮다고 저리 가라. 왜냐면 내 혼자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다 하는데, 내가 더 잘 하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 귀찮게 옆에서 긁적거리느냐고. 이렇게 가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 그래서 요한께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라고 첫 번째 경고를 하시고, 이거 요구를 이거는 뭐 요구라고 말씀하실 것도 없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요한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에게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재물 얻을 능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는 모두 나의 능력이라고 건방을 떠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항상 성공과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교만이 마음에서부터 싹을 틔우고 자리를 잡고 자라나서 이제 건방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요한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들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8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 때는 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신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그러고 생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쫙 밀어주셔서 어느 고지껏 올려주시면 그때부터는 마음에서 보자, 내가 누구냐. 내가 전에 떨어진 바지 입고 쓰리바 질질 끌고 다니고 코 질질 흘리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하던 그 사람이 아니지. 내가 그때를 내가 잘 겪어왔잖아. 내가 누구야.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 그렇지. 저 인간들 저거는 못 쓴단 말이야. 저건. 남들 일할 때 뭐 했느냐고. 저 인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저거 뭐 했느냐고. 그러면서도 손 벌린다고. 저것들 안 되지. 나는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존경해. 내가 네 절로 가. 절로 가야 되고. 내가 간다. 그럼 내 자리가 있어야 돼. 나는 내 자리는 항상 좋은 자리에 나를 앉혀줘야 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에게 찬송을 해야 되고, 나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고,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가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겉으로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뭐 그런 데 갈 자격이 됩니까? 이거 가시죠. 하면 이제 마지못해서 가는 것처럼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너는 저 뒤에 앉아?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이게 올라갈 자리가 그런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구석에 그냥 던져졌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아니한가 안 그럼 속에서 그냥 열불이 나는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푸대접을 받게 되면 속에 열불이 나긴 나겠지. 전혀 없지는 않겠지. 조금 나고 말아야 돼. 조금 올라오려고 할 것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런 것이 올라오느냐. 이거 아니지. 난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던 자야. 당연한 거야. 해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싹이 커서 나를 그냥 휘감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내고 버린다면 되지. 그러면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막 그냥 열불이 나서 못 견뎌.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냥 본때를 이제 이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맛이 가는 거야. 이 끝난 거야.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단 말이야. 마음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이거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완전히 달라져.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은 교만하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자신에게 난 참 대단한 인물이야.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높인 만큼 그만큼 대우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 자기가 차고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도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들, 큰 교회 말고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한 교회들. 저는 대충 큰 교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들은, 손꼽히는 큰 교회들은 내가 알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 과연 지금 이 말씀에 문제가 없을까? 이 말씀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 이 말씀에 걸려든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권자야.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이 말은 그냥 겉포장지에 불과하고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 몇 년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도 내처럼 하고 싶어? 그렇게 8시간, 9시간씩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가능합니까? 이게 인간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루 이틀은 되겠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안 돼. 나 아니고는 못해. 그러니까 아예 따로 나를 이렇게 될 생각하지 마. 나를 따라오려고 생각하지 마. 안 되는 거야. 저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하루에 8시간 나는 못해. 하루도 못해 8시간. 무릎 꿇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하느냐. 1시간 겨우 기도하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은근히 자기의 대단함,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하고 너희들 비교하지 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 말이라면 뭐든지 듣고 그냥 그 사람을 황제처럼 대우하고, 그것은 참 곤란하지 않나?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는 없어지면 자기가 걸터 앉아서 다 받고 앉았나? 그러면서 가끔씩 립 서비스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그러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금방을 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실상을 폭로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며. 실상을 확실하게 딱 열심히 한 건 맞아.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줬냐? 내가 준 것 아니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해준 것이야. 너희들은 그 능력에 의해서 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았을 따름이야. 이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지가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지가 전부 다 했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한 자는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쉬고 있을 때 나는 땀 흘린 것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면 못한 일이 없다. 아니요. 목숨 걸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해서 성공한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 그러면은 자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목표한 그 이상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 성도들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만하여서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고개를 높이 쳐든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는 큰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정도 도적질을 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도적질을 하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지나가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기가 신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영원히 멸망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잖아요. 영원히.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교만 떨지 말라는 것. 그리고 너에게 능력을 내가 줘서 그렇게 됐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야. 요거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한 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8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노래와 몸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 앞에 기뻐하고 그분 이 모든 언덕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뻐한다는 이 찬송.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분께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존전해서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 춤추는 것. 그래서 이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모순되거나 과다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 오늘 민속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밭에는 어김없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이웃 중국과 일본은 수많은 태풍과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반도만큼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태풍으로 돌진해 오던 흰남노 세력 그대로 그냥 덮쳤으면 한반도 전부 다 반은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도착하기 직전에 급격하게 약화시켜 주셔서 그나마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부산하고 또 옆에 포항, 경주 이쪽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그 길목에 위치한 이 울산하고 밀양하고는 어떻게 이것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갔는가?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큰 피해가 기적적으로 지나가게 해주신 것들.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요?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일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여기에서 세력이 약해지고 수많은 곳에서는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울산과 밀양 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된 데까지는 누군가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네. 조상 탓인가? 조상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공목나무가 우리 동네를 지켜줬는가? 큰 바위돌이는 우리를 지켜줬는가? 선앙당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요한께서 말씀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미리 말씀해 놓으셔.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추절 민족의 큰 명절 때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거 하자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렇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금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님께서 이루어주신 언덕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경배해드리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여호와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해드리며 그분 앞에서 베풀으신 그 모든 자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금방 떨지 말고 우연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중추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중추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